성경에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을 받은 후손들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을 키우며 거룩하게 성장한 인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역사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현존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뛰어난 인물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만 그의 버금가는 그 이상가는 사람으로 모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모세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야 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도움으로 세상에 태어나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인생 노년 80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장수의 복을 받고 120세를 살 때까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그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낸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태어난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는 80살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였지만은 이미 그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잉태되었고 생묘이면서 유모로 지내야 했던 엄마 요게벳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그리고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생활 교육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버릇 여든간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위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출애굽기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존하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이 좋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거룩한 신앙의 후예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하지만 때로는 제사장 가문에서도 불량한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관심과 바른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가 불량한 아들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장 가문에서 불량한 아들이 있었을까? 그 이유를 묻기보다는 제사장 가문에서도 불량한 아들이 있었구나,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불량한 아들이 있었던 이유는 뭘까? 나름대로 생각하며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몇 가지 찾아본다면 그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부모의 방관, 또 하나는 지나친 과잉 보호, 이 두 가지가 결국 자녀를 불량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자녀 양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온갖 정성을 쏟지만 그 방법이 옳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옳지 못하여 자녀들의 인생에 대하여 방관자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는 부모가 돼서도 안 될 것이요, 지나치게 과잉으로 보호하여 자생 능력을 키워주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라면 과잉보호도 필요할 수도 있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도록 기르려고 하는 양육적 태도를 가질 수도 있지만 인간의 됨됨이를 통하여 세상에서 선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칫 과잉보호와 방관은 자녀를 불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조명을 받으며 항상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법을 가정에서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을 가기 위해서 모하비 사막을 지나는 중 저는 날마다 버스를 갈아타면서 버스 안에서 1시간 반 동안 운전석 바로 뒤에 등판을 기대고 마이크를 들고 강의를 차중해서 했습니다. 중학생들이 탄 차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시내 산에 머물었을 때에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차라리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됐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5가지로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한가운데 10계명 한가운데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질문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답을 맞추는 사람에겐 내가 5불을 주겠다고 하고 5달러짜리를 들어서 보여주고 그 대신 맞추겠다고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틀리면 벌금으로 1불을 내라. 그랬더니 생각은 많이 하는데 틀려서 벌금 1불을 낼까 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다렸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목사님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1불 가져와. 그래서 1불을 받고 제가 갖고 있는 5불에다가 1불을 붙여서 맞히는 사람에겐 6불이 간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제 생각은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먼저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기본인 것이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좋은 성품을 갖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생의 대답이에요. 거의 맞췄어요. 그래서 6불을 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성품들이 좋아요. 그러나 부모 말 듣지 않고 지잘난 못에 뻗대는 자녀들 보면 불량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불량한 사람과 선량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줬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아이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브린나라고 하는 다른 여인이 아이를 가졌고 그 당시는 일부 다처 시대였기 때문에 엘가나 입장에서는 아이가 있었지만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서러움과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을 보는 남편도
안쓰러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 아이 갖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아이가 사무엘이라는 것 성경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의 엄마 한나가 젖을 뗄 때까지만 키우고 하나님께 소원한 바가 있어서 이후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이 아이를 갖다 맡겼고, 사무엘은 그곳에서 성장했는데 그 성전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사무엘만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이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제사장의 역할과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불량한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둘 다 죽임을 당하고, 엘리 제사장 대를 사무엘이 잇게 되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여 사사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자란 홈니와 비느하스도 있었지만은 선량한 사무엘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량한 사람이 거듭나 선량한 사람이 되면 그를 사용하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거의가 다 선량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량한 사람을 사회로 배출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추구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을 얻고, 우리 모두는 다 선량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선량한 자녀들이 되도록 힘쓰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 있습니다.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위하여, 사도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던 마리아입니다. 마가가 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자주 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흩어졌던 사람들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그 집에서 교회가 태동되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의 집에 자주 들렸습니다. 호기심과 탐구심이 많은 어린 마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한 것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니에게 물었을 거예요. 어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후에 마가는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자기 집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자기 집에 자주 오시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게 되었고, 이후에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으로 오실 때까지 복음으로 전해질 것이며,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거룩한 후예를 배출하는 가정이 되라면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고,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식탁의 주인으로, 대화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찾는 것은 아닌지요? 가정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대화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보십시오. 우리는 다음 세대와 청소년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 사랑 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는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들 루포를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실 때 대신하여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운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출생이나 나이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알렉산드리아 서쪽으로 약 700km 정도 거리에 있는 북아프리카 해안의 한 마을인 리비아 지역으로 알려진 구레네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규례에 따라 6월절 축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는 행렬을 구경하다가 로마 군인의 눈에 띄어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 사건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법은 로마 군인이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아무나 불러세워 일을 시킬 수 있는 특권이 있었기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은 로마 군인의 지명으로 예수님이 짊어지신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다 오른 후에야 비로소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골고다 언덕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았지만은 곧 이어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양손과 발이 못으로 박히는 예수님을, 아니 한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어깨를 벗어난 그 십자가에 한 젊은이가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나중에는 긴 창으로 허리 찔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아마도 몸서리치며 죽어가는 예수님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오순절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일단의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지난날 자신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의 제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그것에 구레네 출신들이 있었음을 보아 그것에 시몬도 함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구레네 시몬의 폐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베드로가 자기가 대신 짊어졌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바로 돌아가신 그분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이 동요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합니다. 초대 교회의 중요한 인물 파피아스에 의하면 마가는 그의 복음을 로마에 있는 기독교 교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 알렉산더와 루포는 교인이 되었었는데 바로 그들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사건 후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친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경험을 수없이 들어왔던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기 로마 기독교 교회에서 매우 잘 알려져 있고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로마에 보낸 그의 편지에서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며 굳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루포를 언급하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히폴리투스는 후일 루포가 테베 지역의 감독으로 활동했다고 전합니다. 구레네 시몬, 그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바로 자신이 달려 죽었어야 할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던 그 영생을 알지 못하는 그는 예수의 죽음으로 자기가 생명을 건졌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였으나 그 예수와 함께 자기도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후 그의 가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후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고레네 시몬이 아들 루포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 마가를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세웠듯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종들로서 거룩한 신앙의 후예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과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직업의 기회와 능력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명맥 속에서 거룩한 신앙의 후예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녀들 돈 많이 있다고 잘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지위가 높다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의 가슴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신앙을 심어줄 때에 그들은 여러분이 함께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간섭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남부럽게 되어주는 것 없어도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동행했던 학생 중에 고3 학생이 있었습니다. 취업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어린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반도체 산업 현장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도 40대 중반 50대 되어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면 나도 그때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고등학교 졸업반 때 교회가 나를 무상으로 미국 보내줬습니다. 그때 나 이러한 것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이거 제가 그동안 모은 겁니다. 이 돈으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일을 자기가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청년을 보면서, 그래, 신앙의 대물림은 삶 속에서 거룩한 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종들로 오늘도 거룩한 신앙의 후예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 기억하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기쁨 속에 주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